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사도님, 빨리 피하십시오. 사도님이 돌아가시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성도들이 하도 눈물겹게 간청하자 베드로는 환난의 기간 동안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작정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정반대 방향인 로마로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순간 놀라서 베드로가 그를 보니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순간 놀래 베드로는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그 당시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가 버린 내 백성을 위해 나는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군 채 주님, 제가 나약했습니다. 그는 즉시 로마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면 나도 따라야지.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감히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달림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베드로가 미래 앞으로 하게 될 그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자세로 질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의 길을 꺾어 놓으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아직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7절에서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불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데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선생님을 버리고 나 혼자 갈 수 있겠는가? 어찌 선생님은 죽으러 가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포기할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다는 호언장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태도는 참 감동적인 자세요, 칭찬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실격자인 것을 입증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조금 뒤에 이 예언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세하면서,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을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즉 기독교적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자신감을 은근히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우수한 두뇌를 은근히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한 사회적 경험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누구 있어? 은근히 자만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희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마디로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분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즉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자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는 반면 자기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발가벗기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에는 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안 되는 것은 그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는 숱한 실패와 좌절감을 맛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다 잊어버리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손을 놓았던 고깃배와 그물을 어설프게 손질하고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과거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하는 생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옛날 같으면 즉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서 펄펄 뛰던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는 존재구나. 그 순간 깨어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겸손하게 일어나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펄펄 뛰는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